예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신데 그러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하시고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을 고쳐주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장애 중에서 가장 크고 괴로운 장애가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캄캄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 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근데 이 땅에는 이 시각장애인들도 많이 있지만 더 많은 장애인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는 장애인들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도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르셔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제자들까지도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은 그런 상태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길을 가시는 가운데 이 맹인을 보셨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맹인을 보셨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삶과 다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는 계획 없이 어디를 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맹인을 지금 만나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이 예수님이 우연히 길 가다가 만난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행에 처한 사람, 구원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이셨어요. 우리가 앞에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가셨는데 그게 우연히 가신 게 아니지.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곳에 정말 불행하게 사는 남편이 5이나 있었었는데도 그래도 아직도 그는 참 만족,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소외된 이 삶을 사는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수가성으로 가셨던 거지.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도 우연히 가신 게 아니지요. 예수님이 이미 그 마을에 세리장 삭개오가 있는 것을 아시고 그 삭개오를 만나시려고 그 집에 가시려고 예수님은 그 길을 지나가셨던 것이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를 아시고 내려오게 하시고 그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불행에 처해 있는 자들, 구원이 필요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찾아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주님이 그 부분을 풀어주시려고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뜻을 가지고 지금 이 맹인을 만나가지고 보고 계시는데,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이것은 죄로 인한 것이다. 물론 죄로 인한 병이 있지요. 그런 모든 것을 다 죄로 인한 병이라 이렇게 보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너희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그런 삶을 사느냐고 책망을 하고 계시죠.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지요. 근데 좀 곤란한 상황인 거예요. 이 사람이 중간에 앞을 못 보게 됐다고 하면,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 됐어,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날 때부터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기 때부터 죄가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부모 죄가 있어서 그런가? 제자들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이들의 생각과 다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제자들은 옳고 그름의 이 틀 속에서 문제를 보려고 했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됐느냐. 그래서 그 잘못의 근원을 주님 앞에 좀 알아내가지고 너 이것 때문에 잘못했어 하고 정죄하려고 이렇게 보는 것은 마귀의 관점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그런 시각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보시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느냐, 이것에 따라서 다른 거죠. 이 제자들은 소경을 보는데 이게 잘못을 찾아내가지고 좀 혼내야 되겠다, 이런 시각으로 봤던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영혼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되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빼놓고 내 생각을 가지고 이게 맞다 틀리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의 인간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게 맞다, 이게 틀렸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철학적인 용어로 한다고 하면 인과율의 법칙에
그 틀에 해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을 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내 생각 따라서 그렇게 가면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모시고 거기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어져요. 그 섭리를 발견할 때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거기서 문제는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소경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맹인을 만나주신 것이고 이 일을 지금 예수님은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거기서 밤이 온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 이 가운데 낮이 있고 밤이 있어요. 일생을 살면서 우리는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도 낮이 있고 밤이 있는 걸 알아야 되죠. 계속 낮만 있는 게 아니죠. 물론 지구상에도 밤이 없는 그런 지역도 있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낮과 밤을 분명히 만드셨다. 창세기 1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낮과 밤을 만드시면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쉬고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고 하는 것을 인생들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밤에 일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 이 신체 기능이 밤에 자지 않으면 좋지 않다고 그러지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쉬고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라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낮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신다는 것입니다. 앞에 4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밥을 먹듯이 양식을 삼아서 그렇게 사신다고 하셨어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지금 내가 하는 거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낮에 살고 있습니다. 낮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밤은 언제일까요? 우리의 밤은 우리 육체가 죽을 때가 밤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내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힘이 있을 때가 낮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가 낮이에요. 젊었을 때가 낮입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가 낮이에요. 근데 이 낮이 계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바쁘게 지나다 보면 금방 하루가 지나서 밤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긴 게 아니죠. 성경은 우리 인생을 짧은 인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한밤의 경점과 같은 것이 바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손살같이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렇게 낮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낮을 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정말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이럴 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죽은 이후의 삶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고,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거지가 있었는데 둘 다 죽었다. 이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고통 속에서 자기 집 대문에 있던 그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그러면서 부르짖고, 우리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낮일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내 인생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면 이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맹인이에요. 이 눈이 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영적인 맹인이에요. 우리는 빨리 눈을 떠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이 최고로 젊을 때입니다. 하루 지나면 그만큼 우리는 늙어지는 거예요. 곧 밤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청지기인데, 청지기는 주님의 뜻에 완전히 따라가 순종하는 거죠. 부지런히
주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에 따라서 분명히 주인이 상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게으르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분명히 책망을 받고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는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주인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그 종에게는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게 하리라. 분명히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부지런히 살아갈 때입니다. 지금이 낮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낮입니다. 오전에 보시면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세상에 빛을 비치면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들도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빛으로 살아야 돼.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참 왜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하셨을까?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뭐 그냥 눈 떠라 그런 뜨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성경에는 참 많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셨을 때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났어요. 그런 다음에 손을 이렇게 대시기만 하실 때 깨끗하게 나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이 맹인을 고치시는 데는 예수님께서 침을 땅에다 뱉으셔가지고 그걸 이렇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바르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지금 이 맹인이 한마디도 말하는 경우가 없어요. 바디묘라고 하는 맹인의 경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보이진 않지만 손을 휘저으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하는데도 그냥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맹인은 그런 게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믿음이 있게 되는 그런 과정, 그런 어떤 동기가 필요한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걸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보시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 괜히 쓸데없이 그냥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또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침은 말씀이다. 그리고 진흙은 인성이다. 인간의 속성이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말씀을 접하면서 거기에 믿음이 생겨지고 이렇게 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도 봅니다. 어쨌든 이 맹인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셔서 침 뱉고 뭐 이렇게 이기고 하는 것 눈으로 보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침을 뱉으시고 그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것, 이걸 느끼기는 했으리라고 봐요. 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남이 침을 땅에다 뱉어서 그걸 진흙을 이렇게 내 눈에 바른다고 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걸 안다고 하면 왜 이러느냐고 그러면서 거부할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환경입니다. 근데 이 맹인은 그걸 그냥 바르는데 그냥 가만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내 눈을 뜨게 하시는데 맡긴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갖는 자에게 은혜가 있게 되고, 이런 자세를 갖는 자에게 눈이 떠지게 되고, 이런 자세를 가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 겸손하게 주님이 하시는데 나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게 믿음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걸 눈에다 바르신 다음에 저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아니, 흙을 이겨가지고 침으로 이긴 거 이렇게 눈에 발라놓고 그것도 저기 실로암 못에까지 가서 그걸 씻으라고 하시는데, 인간의 생각 같아서는 아니, 이 더러운 걸 눈에 묻혀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씻습니까? 가까운 데서 그냥 아무 물에나 씻으면 되지. 얼마든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다가 거기다가 중심을 두지 않으면 이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맹인은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날 때부터 앞을 못 봤으니까 그 부모나 본인도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좋다고 하는 약도 넣어보고 뭐 씻어보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생각하면 아니 이거 흙 묻혀놓고 거기 가서 그 물에 씻는다고 이게 눈이 떠져요? 그리고 앞이 안 보이는데 어디 멀리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런 거 계산하지 않고 주님 말씀이시니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자꾸 말씀을 자꾸 쪼개고 분석을 하고 해서 순종을 못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말씀은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깨끗하게 낫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왜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 얼마든지 다른 물로 씻을 수도 있는데 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 실로암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듯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실로암, 복음서는 찬양도 있잖아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실로암 내게 주심을 찬양을 하는 이 실로암이 뭘까?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이 실로암, 첫째는 우리 예수님이 실로암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보냄 받으신 실로암이셔요.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죄도 씻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저주도 씻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질고도 씻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실로암, 보냄을 받은 사람은 이 맹인이 보냄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맹인을 실로암으로 보내시죠. 우리가 내가 맹인일 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아멘 하고 순종을 해가면 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보내실 때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실로암이다. 내가 보냄을 받은 자다 하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실로암 되시는 우리 주님을 먼저 만나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구나.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귀하구나. 이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어디를 보내십니까? 세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으셨고 또 이 맹인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참 복음이 무엇인지, 참 빛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삶이 생명이 삶인지 이것을 전파하라고 보내시는 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이 맹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 정말 주님을 통해서 더 깨끗하게 씻고 영적인 눈을 떠서 이제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주님이 보내시니까 나는 순종한다. 순종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날 때부터 못 본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되는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11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웃 사람들과 이 거지 생활하던 이 사람이 맞냐 틀리냐,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럴 때 내가 그다, 내가 거지 생활했던 그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떠졌느냐 할 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을 가서 씻어라. 그래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분명히 체험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은 자기 체험한 걸 분명히 알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하셨고, 예수 그분이 나의 이런 삶을 바꿔주시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 우리들도 보내시는 주님의 보내심에 순종하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